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잠언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장 말씀. 구약성경 912쪽 정도 됩니다. 912쪽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잠언 2장 말씀 보았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듯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떤 이 지구상에 거하는 어떤 짐승들보다 사람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13절부터 조금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요. 이 어리석은 자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인간이 정직해야죠. 그게 지혜죠. 근데 정직하지 않아.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 또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하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하는 존재가 그런 일도 하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좋아하고 패역한 길로 가고
그렇게 인간이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스스로 그런 죄를 범하고 그 죄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환경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환경이 많이 파괴됐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에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되는 거죠.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똑똑한 것 같고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죠. 스스로의 목을 조이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을 조이고 사니까.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을 다 망가뜨리고, 공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기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간직하고, 또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여야 돼. 근데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악한 데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다른 생각, 악한 생각을 받아들여요. 귀를 지혜에 기울여야 돼.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말,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도 하나님 말씀이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도 하나님 말씀이죠. 4절에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이라고 해요. 정말 여기 지금 5절까지 4절까지 봤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입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감추어진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렇게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간직하려고,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된다고 하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열심히 그 지혜를 찾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걸 내 마음에 두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잠언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대략적인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처음 등장하는 말, 그러니까 첫 번째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사실은 잠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기도 어려워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 너무 크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죠. 그분을 깨닫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모함으로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는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지혜를 주신다.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달으면 그분이 역사하시죠. 진짜 지혜가 뭔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바르게 살게 돼요.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정직과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직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에 준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셔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여 낸다. 결국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말씀하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결국에 이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겠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가 헛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